여러분 혹시 어, 오늘 어젯밤에 나 잠을 푹 잤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나는 드라마 보느라고 밤을 꼴딱 샜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유, 근데 저는 꼴딱까지 아니고 새벽 3시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목 모르는데 빠면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2시부터 끝나니까 2시인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다 함께 궁금하고 하니까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인데 어떻게 잠을 자면은 혹시라도 또 못할까봐 겁나갖고 깨어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그걸 느꼈어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좀 재미난 것 때문에 다음 것가 기대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게 습성이거든요. 인간의 우리의 습성이에요. 간성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마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밭과 같다라는 게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밭에 있는 잡초는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무럭무럭 자라나요. 특히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완전 맞아. 잘 아시네.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아마 체험적으로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시초가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도 그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수고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죄 가운데로 나가요. 잡초처럼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모든 행실에, 우리 함께 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되게 부담되지 않나요? 그냥 거룩하도록 노력해라, 도전해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멘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했나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자, 중요한 거요.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럼 되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너는 못하면서 지금 나보고는 뭐 거룩하게 하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나는 막 술 먹고 취하면서 아들 보고, 야, 너 술 먹지 마. 뭐 술 먹으면 나처럼인데,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전혀 교훈적이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누가 쓰셨죠? 맞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분명 베드로가 쓴 표현이 되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사 성령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를 주관하신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돼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의 언약을 다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령이 되면은 이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여, 주여,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정해졌어요. 이게 이미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상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봤을 때도 거룩과 가까웠습니까? 아니면은 좀 거룩과는 좀은 아닌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은 좀 뭔가 좀 보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베드로가 어떻게 내용을 쭉 썼는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본질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선 19절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봐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표현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거룩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힘, 그 출처, 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맞아요. 예. 흠 없고 여기 흠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사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제사한테 제물에 할 때 그 제물 예를 들면 이제 양이라고 비유를 할게요. 양한테 우리가 딱 안수를 해요. 양한테 나의 죄를 이 양한테 안수하면서 다 이렇게 막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죠? 그죠? 양한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흠 없는 그 양이 동시에 나의 죄를 가져가는데 동시에 이 흠이 없었던 이 양의 흠이 없음이 나한테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돼요. 이게 제사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갖고 갔을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흠이 있는 제물을 갖고 오면은 내가 안수해서 죄를 가져왔는데 나는 또 얘의 흠이 있음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되게 그 제사의 법칙인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어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게 거룩의 우리의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음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대속하심이 나한테 전가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 보면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선 기본적 베이스는 우리는 이제 거룩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려면 뭔가 뚜렷한 뭔가 어떤 행동 지침이 필요해요. 이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지금 베드로 더 정확하면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씀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맞아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 힘은 그 태도의 힘은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BGM도 배경음악도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빠지게 된다면 너무 망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오냐 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니까는 챙겨주고 싶고 깨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오냐 받기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랬었어요. 아버지 그 그림자라든가 잠잘 때도 머리 위로 가면은 절대 안 되고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됐었고, 그게 그냥 그렇게 당연히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르신을 당연히 공경하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막 이렇게 혼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바싹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 자라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성품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을 분명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형성에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내가 잘못했어도 에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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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태도로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셨다면 저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되게 뭐 그까짓 거 뭐 하면서 되게 오히려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잖아요. 그런 버릇 없는 그런 싸가지가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르쳐주고 혼내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 하루 이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힘써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이제 나아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망연되게 행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에서 이해 주겠지라면 너무 업신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내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있으면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결론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처럼 얘기했던 반복된 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세 번째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 어떠한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말은 어떤 열매로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맞습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딱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결국은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힘써보시길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거룩함의 베이스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의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거룩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